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 축복을 많이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모든 일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2편의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입에 입맞추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매를 때리죠. 근데 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만두도 주고 떡도 주고 막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라는 시편에 찬양이 있어요. 또 시편 150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 것을 찬양하라.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복을 받지 않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복받은 성도가 돼야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맨날 아프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자연도 다 잘 되고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은 오늘 복 받는 길이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이 있어요. 근데 복 못 받는 사람들은 꼭 복을 못 받는 길로 가요. 그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절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귀신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복 받는 하나님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요. 보세요. 꾀를 쓰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이 꾀가 참 많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꾀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다 알죠? 아, 저 사람 꾀 부리고 있다. 이런 피우고 있다. 그것을 모르는 것 같지요? 근데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길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따라갔다가 당하는 사람들 많지요. 예? 사기꾼 만나고 또 어디다 투자했다가 또 막 쫄딱 망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또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지요. 또 신앙이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지. 사기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해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죄가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 따라가면은 그 장소에 죄가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뭐 나이트클럽, 뭐 카메라 같은, 뭐 카바라이 같은 데 가면 어떻게 거기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거기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난 참았을 때 죄로 오염된다는 것이죠. 죄로. 그때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데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꾀를 쓰지 않는 사람. 머리를 굴리고 그 요령을 피우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꾀를 쓰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은 그 아주 영리한 여우가 있잖아요. 꾀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여우와 그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루미.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가지고 엽서가 밥그릇에 밥을 해놓고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두루미를 주둥이가 삐쭈하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밥을 어디다 놨습니까? 긴 병에 밥을 담아놓고 먹으라 하니까 두루미는 먹을 수가 있는데 여우는 그 병에 구멍이 작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악인의 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면은 거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가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관대해져요. 다 하는데 나도 뭐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예? 막 교회 와서 막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막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욕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가는 그곳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의적으로 막 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자들이 막 교만하잖아요. 깡패들이 교만하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교만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악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끈을 내지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늘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침이잖아요. 응? 교훈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캐논입니다. 캐논. 이 자죠,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딱 재는 거 있잖아요. 틀렸나 틀리지 않았나 딱 재는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캐논이에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아모스에서는 다림줄로 얘기해서 다림줄, 집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림줄이 어떻게 합니까? 수평을 재는 거잖아요. 수직을 재고 수평을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요것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허물어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내 집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반석에 내 집이 아주 견고하게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반드시 잘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꾀를 생각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심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물이 없는 사막에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이 나무가. 비가 와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마르잖아요.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이 나무를 시냇가에다 딱 심어놓으면 시냇가에는 항상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계속 푸르게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하나님 그에게 물을 주셨잖아요. 시냇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을 때에는 때로는 가뭄을 만나요. 그러면 잎사귀가 말라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는 풍성해요. 꼭 그 계절이 되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고, 가을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아주 많이 맺은 사람들 많이 보았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내가 심은 나무다. 시절을 쫓았어. 그가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것을 늘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신명 28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복이 있어요. 우리 10년 때 다 들었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되고, 너희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너희들의 가축도 막 풍성해지고, 또 떡반죽들과 막 가축들과 모든 것들, 곡식들이 다 풍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 행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적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보세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세상에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하면 막 휘청거리잖아요. 다 날아다니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 거기에 휩쓸리고, 그 세상의 풍주에 또 막 휩쓸리고, 그래서 휴일이 불나 바람이 지나가면은 이 악인들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는 뭐만 남습니까? 발굽만 남는 거예요. 겨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싹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 악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다녀요. 세상의 풍조나 환란에 이들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의 아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데, 악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최후의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말입니다. 양과 염소로 예수님이 나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알곡과 겨도 타작마당에서 다 분리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같은 이 겨들은 다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서 나중에는 불에 다 태워지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지옥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지만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다. 나는 시냇가에 흐르는 그 생명수, 영원한 성령의 생명수로 인하여서 이 나무가 계속해서 잎사귀가 자라는 것입니다. 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지죠. 의로워지죠. 또 영화롭게 되죠. 가면 갈수록 사람이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겸손과 이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왕이 있어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많은 이방들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다 다윗이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죽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윗왕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갈 때 그것이 해같이 빛난대요. 해같이 그 멸류관이 해같이 빛난대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멸류관이 있는데 그 멸류관이 해같이 빛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자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한계 있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막 출랑거리죠.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뚝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심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확 심겨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돼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어디 가서 순교하라 어디 가서 힘든 일을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놓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놓았으니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